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골로새라는 이 교회가 굉장히 그쪽 동양 쪽에 헛된 사상과 철학,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신앙을 해방했습니다. 그게 너무 근심이 되어서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있었던 성경이 바로 오늘 이 골로새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신도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감옥에 있고 많은 고난을 겪죠.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도들,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우리의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라고 공고합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고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라. 헛되지 않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을 많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다, 잘못됐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런 말로 해서 그 복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개척을 많이 해서 교회를 여러 개 세워놨는데 자꾸 흔들어대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12사도가 다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우리 같은 한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총회 교단에다가 이제 자기가 증거한 복음을 말한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했느냐? 이렇게 사사로이 했느냐? 다른 것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파했던 것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 만약에 이게 가짜다 뭐다 이렇게 해서 자꾸 옆에서 흔들어대면은 사단이 흔들어대게 되면 사도 바울 저거 진짜 사도 아니라는데? 저 사람 이렇게 우리 가르쳐 그 말 맞아? 복음 자체가 흔들어지니까.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뿌렸던 그 수고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총회 자기가 증거했던 것 그대로 증거하고 증명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단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만희가 됐든지 박옥소가 됐든지 그런 자들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으니까 했을 때 일반 자기들 속한 교단이나 그런 데서 잘못 전하니까 물어봐. 그 당신들 전한 복음을 이렇게 해서 입증을 좀 하시오. 말이 많고 뭔가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 잘못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을 공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총회의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만이나 박옥수나 이단들은 총회에서 당신들 복음이 성경을 하지 아무리 봐도 잘못됐습니다. 그래 가서 검증 받으시오. 안 갑니다. 왜 내가 너에게 가냐?
단독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너희가 잘못됐다 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이단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사도 바울도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거의 반이나 되는 13권을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의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반대로 12사도는요 다 목동이고 어부들입니다. 속된 말로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지만 무지렁이들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만한 마음을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저 아무리 나보다 신앙의 선배는 인정하겠다만, 아니 저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내가 왜 입증을 받아야 나도 능력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에게 귀신이 떠나갔고 병자로 고치셨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합니다. 아, 나도 힘이 있는데 내가 뭘라고 저런 것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 그러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낮추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공개 인정받으면 되는 거니까 성경으로 서로 토론하고 이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단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석하는 것만이 옳고 다 틀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신의 그동안 복음으로 뿌렸던 얼마나 복음 전파는 힘들었습니까? 그 수고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그동안 우리 신앙인들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평생을 통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왔는데 그 수고가 섬김이 헛된 영광을 통해서 서로 싸우고 투기해서 그 헛되게 하지 말아라. 헛된 영광.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서 싸웠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 마가복음 9장 34절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예수 누가 더 크냐? 네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내가 오른팔이냐. 이거 예수님이 싸운 거예요. 그게 헛된 영광이죠. 교회에서 누가 더 높냐? 내가 높냐 네가 높냐. 최고 그 문제가 생겼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당파 싸움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파 싸움. 4개 당파로 나눠졌습니다. 예수파,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옛날 그런 고대의 교회가 오늘같이 수천 명 그렇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규모가 100명이 넘기가 힘들답니다. 그런데 4개 파가 나눠진 거예요. 싸웁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왜 나를 이와 같이 무시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싸움. 그런 거 구하지 말. 그런 거 구하니까 당연히 자기가 그동안 수고했던 거 그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 싹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 해왔던 거. 그러지 말아라는 거죠. 이제 그동안 수고했던 거 싹 날아가 버린다.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으며. 이렇게 죄를 지으면 회개기도 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뭐 한다고 하지 말아라.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섬긴다고 섬기면은 그 수고가 무슨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경인데 그 헛된 수고라는 거죠.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비방을 받고 욕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섬긴다고 헛된 수고입니다. 그런 수고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일하다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다가 막 섬기는데 욕과 같이 그냥 열심히 하는 섬기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더 힘든 일만 생기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위에서 보이지 않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십시오. 가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난이 있고 질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 살아가는데 살다가 어떤 큰 일들이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되죠. 그럼 다 주위에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런 일이 있어? 세상은 비방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그런 어떤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고 가난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깨어올려서 일을 하지 않아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주님을 위해서 네가 고난을 받았다면 그거 부끄러우지 말아라. 그건 당당한 것이다. 괜찮다. 담대하게 살아라. 반드시 훗날 너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제 그런 약속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끄러워하면 막 주를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부끄러워해서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말도 않고 그게 부끄러워하는 거죠. 떳떳하게 교회 다닌다 말을 못해. 그게 주님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럼 이 수고가 헛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몇 년을 수고하셨든지 어쨌든 각 개인의 차는 있겠지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방금 들려줬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경계하시고 항상 여러분들 주님 오신 그날에 잘했다. 충성되기 좋아. 그런 칭찬받고 그 수고의 열매를 다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고난이는 수고의 고난, 신앙을 위한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 나름대로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겼고 수고하고 봉사를 했다는 거죠. 그럼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24절 본문 보게 되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그 모든 고난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합니다. 남은 고난. 이 고난이란 말은 들립시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압박하다, 누르다 이런 거예요. 막 어떤 외부의 어떤 강력한 힘이 그 사람을 막 핍박 눌러버린 겁니다. 압박을 하고. 이게 육체적이 됐지, 심적인 것이 됐든지. 그게 이제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고난. 그게 막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죄를 하면서 굉장한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압박되는 것이 고난이 있다.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걱정이 돼서 그런 것들이다. 그게 뭐냐? 교회 염려. 오늘날 목회자들이 저도 그렇지만 뭘 가장 염려한 줄 아십니까?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시험 들까 봐. 혹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들고 저렇게 말하면 시험 들고 정말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왕이면 좋은 말로 해주려고 상처받는 말 안 하려고 나름대로 얼마나 애를 쓴지 모릅니다. 특히 믿음이 아직 약한 분들에게는 그냥 조심조심. 교회에 뭐 문제 생길까?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그 죄 정도 교회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렇게 골로새 이렇게 해도 뭔가 문제가 얼마나 감옥에서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게 얼마나 마음이 눌렸겠습니까? 눌리죠. 심적인 고통이 크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무리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고 믿음이 좋고 교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목회자를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목회자를 따라가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보다도 표현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가장 고통받고 괴로운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고통이 되는 거죠. 제일 걱정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내가 시험들 중에 내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약하면 신앙이 약하면 거기에 맞춰야죠. 거기에 맞춰서 되죠. 내가 목회자니까 당연히 신앙이 낮다고 막 함부로 막 이렇게 주관하는 자세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아직까지 그 신앙이 잊지 못해서 그걸 하기 힘들어하는데 막 밀어붙이고 압박을 하고 뭐 집사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지. 집사가 그러면 되겠냐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거예요.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누가 시험이 들어서 문제가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당연하죠. 누구보다도 마음껏죠. 그래서 이런 압박, 이 사도 바울은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받았지만은 이런 심적인 압박이 날마다 있었다, 날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말합니다. 이런 고난. 사도 평생을 그런 고난을 받았죠. 목회자니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24절 말씀 중에서 우리가 조금 집중할 말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러죠.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대체 뭐냐? 남은 고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의 백성들, 교회 주의 백성들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난. 좀 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위한 고난을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부탁한 거죠. 이제 우리의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이고 성도들 가르쳐야 될 것이고 뒤에 나옵니다만 그런 일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맡기는 거죠. 주의 제자들에게 내 뒤를 부탁한다. 그 주께서 맡기신 그 고난. 그 교회를 위한 고난이에요. 주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생명의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거 너희들 지켜라. 그거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아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모두도 주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교회를 위한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고난이 다 주 앞에서 쌓여져서 주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의 반대가 그럼 반대 의미는 뭐냐? 자기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내가 대접받자고 내가 잘 살겠다고 그걸 위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애쓰고 참고 쉽게 말해서 내가 다음에 어디 뭔가 큰 내가 좋은 곳 하나 살려고 저 먼데 돈이 많이 들어간데 해외여행 한번 가려고 내가 그거 먹으려고 안 먹고 안 쓰고 몇 년간 모으고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까? 자기를 위한 고난이죠. 자기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과는 반대가 되는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위한 거죠. 주를 위한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럼 이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도 채우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2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일꾼이 되면 당연히 수고가 따르죠. 고난이 따르죠. 교회를 하면서 칭찬도 받긴 하죠. 열심히 하면. 그런데 사실 중직을 맡고 이렇게 하면
그 고난이 크죠.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책임이 있어요. 더 크니까. 의무감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바울이 막 날마다 고난, 그냥 눌림이 있었고 내 마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다 셀 리더가 되더라도, 셀 리더 정도만 되더라도 그냥 셀 모임을 좀 하고 뭔가 하려고 그거 막 안 나오시면 막 그것 때문에 마음 쓰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일 맡으면 그것 때문에 막 시달리잖아요. 항상 그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또 일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속이 상하고 뭘 하나 뭐 비위가 상할 때도 있고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교회 일꾼 되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없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특별하게. 물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야 있겠지만 뭐 교회를 위한 고난이 뭐 있겠습니까? 없죠. 아무 부담이 없죠. 그래서 교회 일꾼이 안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별 상관없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별 관심도 없고 그건 교회 일꾼은 아니죠. 일꾼이란 말이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정확한 뜻은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놀라운 것은 이 일꾼이란 이 디아코노스가 디모데전서 3장 8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우리가 집사에 대해서 막 보면 집사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집사란 말과 일꾼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 집사와 일꾼을 동일시 여겨요. 동일시.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가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 일꾼으로서 뭘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사명 주신 것들,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님께서 명령하셨느냐?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닙니까?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장 유명한 죄의 모든 백성들에게 일꾼들에게 주신 지상 사명이죠. 복음 전해라, 가르쳐라, 세례 줘라,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이 말씀을 바로 지금 오늘 본문 중에서 28절 보면 나옵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본문에 28절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말씀 안에가 교회의 일꾼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너 교회 일꾼 맞냐? 그러면 교회의 주의 군사고 일꾼이라면 네가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느냐? 이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교회 일꾼은 어떻게 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그것 때문에 애를 써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힘든 일도 당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시간도 뺏기고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네가 고난받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드리는 겁니다. 우리 육체에. 오늘날은 복음 전하기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참 좋은 것 두 가지가 있다면 복음 전하기가 참 쉬워졌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카톡 영상 보내면 되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누구 친구 누구 이거 한번 들어봐. 꼭 한번 들어봐. 만나지 않아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비대면이라는 거. 예배는 옳지 않는 것이 나더라도 다른 성경 공부나 그런 것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비대면으로 내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장점도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모이질 못하게 해서 이런 좋은 장점도 있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맞지요. 내가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아끼고 전략하고 10년을 모았다. 꼭 좋은 일이죠.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관계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애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하면 각 사람을 구원하고, 일꾼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자꾸 권면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었으면 따독여서 중직자들 그 일을 해야죠. 그 일을 해. 자꾸 돌아보고 꼭 권면하는 그런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 일에. 그래서 누구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여? 또 뭐 좀 자꾸 권면하고 뭐 좀 시험에 들었으면 이것은 이래. 꼭 권면하는 그거 하는 일에. 그거 자기 시간도 투자가 돼야 될 것이고 물질도 때로는 투자가 됩니다. 이거는. 그런 사람들 오늘 밥이라도 한번 사주면서 차라도 한잔 사주면서 해야지. 맞죠? 그런 수고가 없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위한 고난을 내가 받은 게 그럼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아니고 성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 성경을 가르치기는 힘들지라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가르치면 좋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집사가 되기까지 권사가 되기까지 다 어떤 직분이 되기까지 신앙이 연단을 받았잖아. 그럼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지? 이런 교회 이렇게 해. 이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시험이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 믿음을 좀 신앙이 뭔지 좀 가르쳐야죠. 왜? 내가 앞선 사람이니까. 내가 신앙의 선배니까. 그런 일에 수고해야죠.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내 마음도 그것 때문에 때로 그것 때문에 오해받을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그거 다 감당해야죠. 의를 위한 고난이고 주를 위한 고난인데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본다면 뭔 말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신자를 일꾼으로 만드는 겁니다. 막 섬겨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이 그냥 믿음이 약해서 주일 신앙이고 전혀 이런 것도 안 된 그런 초신자였는데 자꾸 섬겨져서 믿음이 약해서 이제 자기만큼 일꾼이 되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라는 거예요. 고난이고. 그게 가치가 있는 고난입니다. 영원토록 주님께서 잊지 않을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일입니다. 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훗날 주님 나라 가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주님 나라에서 반드시 상급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멸류관 상급. 뭘로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겠느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얼마나 네가 받았느냐? 그거죠. 사도 바울도 항상 강조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고난, 자기가 그 수고했던 고난 헛되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분입니다. 몸부림을 쳤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지금까지 수고를 하셨든지 또 앞으로 주를 위해서 수고하시든지 섬기든지 이런 말씀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러한 수고로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훗날 주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자, 정말 주의 일꾼, 그 교회 일꾼, 이런 자들과 정반대에 되는 또 개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반대예요. 어떤 자들로 말하냐, 성경에서 한마디로 자기 배만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를 내 배만 섬기는 거.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뭐. 나만 복 받으면 되지 뭐. 그거죠. 교회가 뭐 어려움이 있더니 나오고 뭐 그런가 보다. 그러니 그런 분들은 여기 안 되면 뭐 필요 없는 거죠.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항상 내가 손해본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힘든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죠. 다 내 중심적입니다. 내 중심적.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고 싸웠을 때 주님께서 가르친 교훈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더 크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길바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다른 사람도 제자들이 누가 네가 오른편 내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딱 정리를 해주신 거죠. 섬기는 자가 크다. 우리가 어린 자일수록 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기들은 지만 생각이에요. 애기들이 부모 생각하고 환경 생각합니까? 집값 안 주면 막 두루너보고 땡깡 나보지. 그게 이긴 거예요. 그러나 어른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참죠. 인내하죠. 그래서 인내가 크고 그런 분들이 큰 자입니다. 큰 자. 부모죠. 그게 큰 자죠. 그런데 자기 배만 생긴 사람은 그러지 않죠. 아무리 다 좋다 해도 내가 비에 틀리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좋다 해도 나 혼자 틀려. 그럼 뭐 틀어버린 겁니다. 이거 하지 마라. 난 안 해. 정당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열어서 다수결을 내서 했는데 그러면 정말 성숙한 믿음 같으면 나는 정말 이것을 원치 않았지만 다수결이 반수 이상이 찬성해서 이거 하기로 했어.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못할지라도 따라는 줘야죠. 그게 원리에 맞는 거죠. 또 많은 다수가 찬성을 하니까 나는 안 해. 너희들끼리 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배만 섬기는 거죠. 그런 자들 떠나라. 자꾸 그런 사람들 이제 성도를 미혹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표로해서 안 되니까 끌어들이려고. 적당해서 이렇게 막 뒤에 살살살 어디 교회 비방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자들 떠나라 그런 거예요. 미혹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정말 처음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께서 찾으시는 일꾼이 되는 그런 성육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 일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29절 보면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교회 일꾼을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힘을 다해서 수고해라. 힘을 다하다는 그 본뜻은 투쟁하기까지, 싸우기까지 그 뜻입니다. 힘을 다해서 수고해라.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죄 없는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싸우기까지. 수고해라. 그래서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한 괴로움을 내가 이제 기뻐한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받는데 이제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일꾼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 교회를 위해서 비록 힘들어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힘들어도 우리의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있는 거예요. 육신은 너무 괴롭죠. 사도 바울도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눌림을 받아가지고 그냥 날마다 눌려가지고 힘들었다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영혼은 기쁘다는 거죠. 적어도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내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적어도 보람 있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거든요. 그건 내 스스로 진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기쁜 거예요. 뭔가가 담대함이 생기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 고난이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 바울같이 그 고난 내 육체에 채우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말 싸우기까지 수고하고 힘써서 이제 이번 주간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서 상상을 못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주를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와 함께 하면서 영광도 받아야 되겠지만 또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를 위해 고난도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성민순복음교회가 역사가 적지 않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지금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성이 차질 않고 또 우리에게는 만족되지 않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지만 비록 이렇게 적은 교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라, 지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 자신을 위한 고난보다 주를 위한 고난을, 주의 묻는 교회를 위한 고난을 더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고난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사명으로 말씀하셔서 교회를 세우라는 그 말씀 붙들고 그 모든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진정 주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일꾼은, 주의 군사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먼저 돌아봅니다. 항상 그런 마음 갖게 하셔서 성숙한 주 앞에 큰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성숙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저 주님 나라에서도 하늘의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옛날 복음성가 172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살 때 우리 자신만을 위한 고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주를 위한 고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먼저 기꺼이 받으며 살 그런 주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민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중보대성자, 우리 자신들 위해서, 우리 주님의 성호 우리 간절하게 한번 크게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제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심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우리 자신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과 수고했던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의 유익보다, 나 자신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수고하고 예를 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시기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우리보다 시간이 아버지 후배들 초년 아버지 그런 주신자 저들이 아버지가 살피고 저들을 아버지는 권면하면서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저들을 위로하면서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그런 수고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가면 저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아버지 권면하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기쁘게 땀을 흘릴 수 있는, 고난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울러 저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된 것 같이 저를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수고를 우리가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역사가 참 이제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금도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것은 그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한 고난을 더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서 주의 몸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써서 애써서 아버지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역사하셔서 그런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 하나님, 무엇보다 이 땅의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위협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권능으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평화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간절히 원하오기는 저 북한과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를 선포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게 갑니다. 정반대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럴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아버지 되지 않고 기적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시고 하나님, 저 남과 북이 저 아버지 하나님 새빗장 같은 저 남과 북을 가로막는 그 빗장이 다 열리고 그 새빗장이 꺾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통일되게 하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민족이 힘차게 빛을 발하게 하소서. 아직도 우리 민족을 그렇게 압박으로 괴롭혔던 저 일제는 지금도 아버지 회개하기는커녕 아버지 우리에게 사죄하거나 그러기는커녕 지금도 역사를 굳혀가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여러 가지로 핍박을 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언제 일본을 침략을 했고 언제 우리가 일본을 괴롭혔습니까? 한 번도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 일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나라 얼마나逼迫을 했고 아버지 그로 인해서 남북이 분단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큰 고통과 승리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이 민족의 아픔을 살펴주시고 이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도신 가운데 통일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빛을 발하게 도와주옵소서. 저 북경 땅에서 오직 믿음을 위해서 구원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속히 저들이 해방되게 하사 마지막 때 저 오지의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전파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 성도께 기도하는 바도 있습니다. 오심의 주소성도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경배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일물 열림물 제자훈련 이 모든 분들이 속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난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검이 되게 하사 꿈과 간절과 벌써 찔른 쪽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혼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이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을 통해서 봉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일 통해서 상처받고 심각한 죄의 백성들도 있고 시험이 들어있는 죄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참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사절명의 자기를 구했지만 야곱이 기도함으로 하루아침에 그 마음 바뀌어서 에서와 아버지 화해를 하고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앞서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원수가 승부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감정과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녹아지고 아버지 간판 것들이 녹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때를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의 날이 돌아오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 몸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사는 믿음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아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앞서서 기도로 살게 앞서서 기도 위에 이런 일이 나와서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여서 아버지 고침받게 하시고 특별히 즐겨 또 삶이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하고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 표적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에 나오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에 권능을 믿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참으로 초대교회 때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의 이름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믿음을 심고 기도함으로 병이 낫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뇌경색, 또 치매, 혈관염, 고지혈, 당뇨, 혈압 이런 모든 각종 질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폐질환, 위장병, 담석, 허리통증, 무릎 관절 이런 모든 고통들 주의 백성들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피부 건선, 각종 피부질환, 청각, 시각질환 또 모든 코로나의 질병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면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주님 믿음을 싣고 기도함으로 믿는 자들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사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 소문 들으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